774페이지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기 14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에요. 욥이 말하는 인생이 몇 가지 짧게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인생이 짧다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참 짧죠? 긴 것 같아도 짧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다고 해도 인간의 수명을 100세 정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던 분들이 창세기에는 참 많이 있어요. 뭐 무드셀라 같으신 분은 969세를 살았죠. 오늘날 우리의 수명에 비하면 그 10배 이상 장수를 했던 그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좀 줄여놓으셨어요. 노아 시대에는 한 120세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 것이죠. 최초의 평균 수명을 계산했던 나라가 1800년대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평균 수명을 계산을 했는데요. 그때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일찍 죽었다는 얘기고 또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간혹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평균 수명은 무척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을 해서 신생아의 사망률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건강관리 잘 하면은 이제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100세까지 살아도 인생은 짧다. 그렇죠? 난 너무너무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인생이 짧다. 허무하다. 두 번째, 걱정이 가득하다. 1절 뒷부분에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보면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이 걱정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또 2절에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예. 인생에 좋은 것이 찾아오기도 해요.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부귀영화도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 것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 욥은 자기의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제발 이 고통을 좀 멈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아주 깊은 그런 그의 고백이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의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과연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혼동이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하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14장 5절도 그런 내용이고, 또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런 그 구절이 있고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것인가를 다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그러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가? 내가 언제 죽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단 말인가? 근데 제가 사람들이 자살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살을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 그 수명을 결정해 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수명을 정하셨다 했는데 그럼 자살할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셨단 말인가? 사람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늘 신학적으로 참 깊은 주제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령 누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우린 정말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그것만 살다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수명과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런 비극을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저거 가만 놔두셨을까? 마치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고 죽음도 있고 죄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요,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는 원수와 같다는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긴 사망이 원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4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때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반드시 우리 사람이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극복해서 죽음을 이겨내야 한다. 죽음을 초월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또 한 가지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통로이자 관문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좋고 나쁘고 슬프고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통로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것이 통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또 묘사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죽음은 진급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엘리베이트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시선을 의미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라면 무조건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죽음을 잘 맞이해야죠. 우리의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진리고요. 제가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찬송가도 사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어디에 가면 제일 많이 부르냐 하면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평소에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에요. 그러나 오늘 죽음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이 찬송가를 택했어요. 욥은 10절에 이렇게 묻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난 모른다, 없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른 신학적인 대답은 인생이 죽으면 그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죽음은 결코 부정적으로 피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묘사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관문, 현관을 통과해서 정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